여러분, 우리의 그 삶은 그 만남의 연속이 아닙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 자체거든요. 우리가 어떤 초청 잔치도 해야 되고 캠프도 해야 되지만 수없이 많은 만남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지면서도 한 사람도 못 살리고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또 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고 다락방 하자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만남을 전도로 다 바꾸라. 꼭 이번 주간에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와 그리스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는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노예였던. 그리고 중직자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집에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가 거기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다니까. 전라도 정읍 어디 가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만. 모스미 목사가 되고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돼서 평생을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 지금. 한 몇 년 전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냐? 오네시모였어요. 장로는 누구였냐? 빌레몬이었어요. 예전에는 노예처럼 부리던 사람이었거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또 알기를 원하시는가? 뭘 또 붙잡기를 원하시는가? 좀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라. 그러면 육신적인 축복도 다 따라와요.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도 망하고요. 또 받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온다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도 보낼 거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되게 하실 거고 이 안에 다 있어요. 엄마들이 몰라요. 어디 보내서 막 세상적인 지식. 참 안타깝다. 보고 말면 다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그걸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고 그거를 대안학교에서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어디 좋은 초등학교가 없나 이러고 있다니까.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놓고 세상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지능 범죄자가 된다니까. 지금 지구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모든 축복 다 따라온다니까, 정말로. 자,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참 훌륭하죠. 어떻게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건 노예는 하나의 그 물건이 재산 목록 중에 하나라니까. 죽일 수도 있었어요. 바로 팔 수도 있고요, 돈 주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으로 섬길 수 있었냔 말이지. 그런 훌륭한 교회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에 다 속고 있었거든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찾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도움되지만 이게 영원한 답은 못 되거든요. 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무슨 영원한 답이 되겠습니까? 세상 학문 우리에게 도움되죠.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학문을 왜 합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음을 더 확실한 복음되게 설명을 해요. 우리 함경륜 장로님 같은 분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신학원이나 청소년 신학원 그런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하신다고. 근데 그냥 복음을 더 복음되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과학적 지식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철학의 인간 학문에 영원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 말이지 무슨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뭐 이원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오히려 유혹하고 말이지 실패에 빠뜨리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그걸 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심각합니다. 천사 숭배를 했어요. 천사 숭배.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냈고요. 하나님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 천사를 숭배했다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을 찾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사를 숭배했다니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심각한 죄에 빠졌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 죄에 빠져있단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골로새 교회 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란 말 아닙니까? 저를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 뒤에 저를 보시라고. 대전에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하품하니까 하품하지 마 그랬다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를 보시라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메시지는. 반드시 오면 눈 감는 그런 분들 반드시 사고 치더라고. 내가 통계를 내봤어, 진짜. 그리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여러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통치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과 그리고 주인은 종을 어떻게 다스리고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기. 그리고요, 또 부부관계.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 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골로새서를 쭉. 평상시에 안 읽으시니까 이럴 때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지금 그들에게 편지로 답을 주고 있죠.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12절을 찾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상속자입니다. 법정 용어로 후사입니다. 후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아버님, 여기 하나님이란 말 안 하고요. 오늘 여기 12절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런 관계라고 해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고 아버지란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그런 자격을 가졌다고 그 말이에요. 정체성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다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그런 자녀라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바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동원되죠. 흑암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육신적인 것도 책임지시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다 따라오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골로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라. 여러분,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찾고 부지런히. 그리고 생각해라. 여러분, 생각한 이게요, 뇌에 각인된다고 그랬어요. 뇌에 각인. 뇌에 각인된 거 빠지기 어려워요.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만나서 다락방을 했었는데
파남동에 무슨 그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그 뭡니까? 거기서 치유받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어쨌든 그걸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막 칼 들고 낫 들고 막 난리를 피워요. 나한테는 낫 들고 오더라니까 술 먹고. 근데 술만 깨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이 파남동에 그 어떤 격리해가지고 치유받는 병원이 있거든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를 몇 번 갔다 와도 안 나. 이 뇌각인돼 가지고요. 복음이면 되는데 참 자꾸 거부해요. 그래도 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뇌각인된 건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 무슨 게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뇌에 들어가 버리면 확 돌아버려요,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손이 아프면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뇌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 인생은. 그래서 저는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땅 끝은 물론 우리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나는 정신 문제 온 사람이 땅 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렘넌트 때 뇌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각인됩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그러면 어떤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각인된 어른들은 이거 빠지기 어렵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해서 가릴 뿐이지 빠지기 어렵다. 어른들은 계속 성령 충만 속에 있지 않으면요 계속 각인 대로 사는 겁니다. 계속. 그거 잘 안 빠진다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방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요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3장 5절에 8절 보니까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땅의 것을 뭐라 그랬어요? 생각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3장 여기요 8절에도 보니까 3장 8절에도 보니까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벗어버려라. 여기 8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세상 것이 육신적인 거 벗어버려라. 정욕과 탐심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욕심과 염려, 걱정, 근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내려놔라 그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내려놔지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는요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영적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는요 중요하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참된 성공과 축복이 있어요.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목사님을 측은하게 쳐다보는데 잠깐이야 니들도. 나도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감리교 다닐 때 이게 여름 성경학교 교가라 그 부르면서
매미소리 들리는데 시골 교회 다녔거든, 엊그저께. 근데 지금은 아무리 폼 잡아도 사진빨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멋있었거든. 그레고리 팩이나 알랑드롱이나 캐리크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요 못 봐줄 지경이라 얼굴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성공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찾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 쌓은 축복이 크단 말이야. 여기에 소망을 두라 그 말. 헛된 거 잠시 지나갈 거에 우리가 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그리스도에게 내가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러면 왜 우리가 소망을 둡니까? 바로 나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을 찾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 성경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이 개역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그 앞전에 개역 성경에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신분이 우리는요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사는 곳이지 세상 법대로 우리가 세상 잣대로 판단하고 사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직장에서 하던 그 방법으로 합시다 이래요.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이래야지.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어떤 얘기가 들려도 같이 호응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그래? 그랬어? 그랬어 하는 그 잣대가 뭡니까? 세상 잣대, 내 기준으로 그랬어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의 잣대는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기도하자 이래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헌법 안 지키면 감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의 룰대로 사주팔자 운명, 육갑, 토정 비결, 풍수지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거의 다가 세상 기준으로, 직장에서 하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이래야 돼요. 성령 인도 받읍시다.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요. 마치 내가요. 무조건 덮어주자, 합리화시키자 이렇게 생각이 되나 봐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주자, 참자, 그냥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딱 한 가지라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말씀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해야 된다? 하늘의 소망.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았지만 물이 없어갖고 목말라가 죽겠는데 조그마한 연못을 발견했는데 이게 입에 쓰네. 독이 있어갖고 물을 못 먹어요. 200만 명이 지금 물을 찾고 있는데 기껏 샘물을 발견했는데 이 샘물이 입에 쓰네. 먹을 수가 없어요. 독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마라. 입에 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면했다. 기가를 면했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출애굽기 15장에.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못 마르게 한 다음에 기껏 샘을 만났는데 쓴물 나는 샘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둬라. 하늘에. 지난번에 그 렘넌트 데이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가라 그랬는데 이상하더만 이게. 목사님들이 하나 렘넌트를 위해서 폼을 잡으라고 여기 사진 찍었거든. 여러 동작이 나왔는데 나는 고고 한다는데 이상하더만 보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멋있더만 그게 보니까. 그걸 날 시키지 전부. 그렇습니다. 빵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이 필요하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축복. 여기에 소망을 둬라 그 말. 우리 렘넌트들. 내 말이 여러분 삶과 거리가 뭡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로. 아니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가난에 처할지도 알고 부에 처할지도 알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 잃어버려도 혹시 괜찮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우리 렘넌트가 할 수 있다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소망을 그걸 누리면 다른 축복도 다 따라온다니까. 정말 따라옵니다. 저는 좀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다.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말 모든 것 다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200만 명이요. 쌀 한 톨 안 나는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녀 한참 성장하는 자녀 한 두세 명만 키우려고 해도 집이 거덜나는데 냉장고 거덜나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많이 먹죠? 지금 한참 키도 크고 많이 한 3명만 그 집에 있으면 집 거덜나요. 진짜입니다. 냉장고. 근데 200만 명을 하나님 먹이셨다니까 잘 생각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냐, 무엇을 입냐,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맨날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이에요. 실제 현실은 너무너무 열악한데 그러니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다윗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없는 사람은 맨날 없어요. 있어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버릴 걸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 다 있음을 여러분이 누리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올인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필요는 하지만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탐하는 겁니다. 눈으로 막 육신적으로 막 추구하는 거 있죠.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난 뭘 많이 가졌네. 막 명품 백 들고 다니고, 시계 좋은 거 시계 차고 늘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버려라 그래서 버려라. 왜? 영원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거 일시적인 거 누가 알아주면 어떡하고 안 알아주면 어떡하고. 우리 인생은 점도 아니에요. 점도. 우주를 살펴볼 때 제가 누구한테 보냈어요. 지구의 지름, 그 다음에 태양의 지름, 어떤 행성의 지름은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돼요. 큰 행.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요, 100년, 80년, 점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 생을 걸고 막 집착하고 막. 그렇다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또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고. 결론입니다. 결론.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찾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육신을 뭐라고 그랬다? 장막. 장막 영어로 뭐지? 텐트야, 텐트. 유목민족들은요, 텐트 쳤다가 또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살다가 또 이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이동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육신도 언젠간 벗어버릴 거예요. 육신에 장막을 입었다. 장막 같은 인생이란 말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이란 말이고 내 것이 없다란 말이에요. 내 것이 없다.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왔다가 가는 겁니다. 죽을 때는 수위에 주머니도 없다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영원한 내 게 없어요. 하늘에 속한 거 말고는. 육신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게 이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동하는 삶. 내 것이 없어요. 다 떠나가요. 왔다가 떠나가고 사랑하는 아내도 어느 때가 되면 죽을 거고 자녀도 나를 떠나갈 거고 돈도 떠나갈 거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단 말이지.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말이지. 영원한 것처럼 그걸 붙들지 말아라 말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나그네처럼 살자. 주인처럼 살지 말자. 여러분 지금 땅 갖고 계십니까? 아파트 있죠? 그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언젠간 다른 사람이 살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그네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바울은요. 나그네처럼 살아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거든요. 절대로 허무주의에 빠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집착하지 마라. 영원한 것처럼 생을 걸지 말아라 그 말. 예? 하늘 배경 가운데 하늘 배경을 누려라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삶의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이 허무한 것에 생을 걸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